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것이 선물되어짐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이 하루하루가 늘 기쁨과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래저래 또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쯤이었나요? 목이 이제 좀 따끔따끔 거리더니 괜찮겠다 싶었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또 코로나일까봐 그게 걱정되면서요. 또 왜 그러면 또 금요일날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2, 3시 새벽 그때 겨우 잠이 들고 이제 토요일날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예준이도 좀 다시 한번 병원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겸사겸사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시간,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까지요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코로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제가 또 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이제 지방 또 중부 수양회로 제가 또 이제 모든 것들 좀 필리핀 한에서는 좀 준비하고 제가 또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면 좀 어떻게 하나 그러한 초조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가벼운 목감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코가 좀 맹맹거리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가 조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유단히 좀 얼굴이 승막히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농담 한번 좀 던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귀엽지는 않고요. 네, 어찌되었건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굉장히 초조함으로 그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후에 다행히 단순한 목감기라는 그 증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모든 초조함과 또 그 두려움이 싹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저께도 정말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약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좀 집에만 있다가 이제 예지랑 이제 좀 저녁에 잠깐 공원 가서 좀 놀아주고 오긴 했는데 정말로 몸이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마음은 편했습니다. 왜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하지만 토요일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라는 그 확답을 받은 이후에는 몸이 좀 안 좋아도 마음이 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2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예시예요. 암 환자가 있는데 A라는 암 환자는요 이미 암 세포가 다 퍼져서요 언제 죽으려면 기다리는데 시한 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암 환자가 있고요. 또 B라는 암 환자는요 이 암이요 그래도 좀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 받으면 이제 정말로 100% 이제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수술의 날짜를 기다리는 2명의 암 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환자는요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A라는 암 환자와 또 B라는 암 환자, 정말 같은 암을 갖고 있지만 수술을 하면 다시 나을 수 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 기다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허비하며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 시간 속에 분명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에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아도요, A와 B의 환자는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시한부의 인생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냥 때로는 진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지만, 이 B라는 사람은요 분명 내 안에 병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며 긍정적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수술 날짜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도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요셉은 몇 년을 더 기다렸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 2년이 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야 성경에서 만 2년이 지났다라는 것 결과를 알기 때문에 2년 정도 뭐 군대도 2년 갔다 오는데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언제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받았던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 결국 자신의 채색옷이 버려지고 찢겨지면서 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요 정말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쫓겨나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에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나락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더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요셉의 인생 속에 결국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성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삶의 태도, 즉 예배함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 사람들, 아니 이방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요 너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여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다고요. 요셉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른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 너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성품이 착하고 저렇게 선합니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교회 다녀요.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용기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지금 자국이 예중이가 보이는데요 두려워요. 그런 명령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릴까 봐요. 이거 결국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불가능한 것을 그렇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나의 아들 나의 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요셉은요 그런 억울한 누명 속에 또 감옥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간수장의 형통함을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요 그 모든 간수들을 죄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요 죄수들을 내가 관리한다고 할지라도요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지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죄수에 불과했고요 아무리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중에 감옥 VIP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그 삶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명의 관원장들이 요셉의 눈에 띄었고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세한 꿈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대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창세기 40장 14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닌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이가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말을 잘 해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 수렁에서 좀 건져내달라는 그러한 바람이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만 2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십니다. 요셉의 기분은 그 2년 그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 2년이라는 세월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의 희망을 가졌겠죠. 내가 이렇게 꿈도 잘 풀어줬고 그 꿈대로 저 관원장이 복귀했으니까 또 왕과 굉장히 친밀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잘해주겠지? 그런 희망과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의 인생 속에는 기다림과 간절한 그 소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그 소망, 희망은 사라지고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만 2년 후에 요셉에게 짜잔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셨다는 것이에요. 꿈으로 바로에게 꿈을 보이셨는데요. 이때도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불안함 속에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꾼 두 가지의 꿈, 살찐 암소 7 암소가 초원을 거느리다가요 정말 빼빼 마른 파리한 그 암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암소를 집어 삼켜 먹습니다. 근데도요 이 파리한 정말로 빼빼 마른 암소들은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삐쩍 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와 동일한 또 이삭의 꿈을 또 꿉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4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 나라의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어떠한 지혜로운 자도 그 어떠한 점술가나 그 전문가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술 간원장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맞다. 2년 전 나의 그 이상한 꿈, 정말 그 요상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르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였나이다. 나를 도와준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이 이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정말 2년 전에 그가 바로의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을 했을 때 그때 기회를 봐서요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 하면 어떠했을까요? 과연 요셉이 정말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감옥에서 왕궁으로 불려 올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도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해를 샀거나 죄를 지었거나 어찌됐건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다시 복직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한 번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뢰를 잃은 자가 왕에 가서 왕이여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뭐 어쩌라고 이러지 아니했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경청하여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누군데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어떠한 간수장이야 어떠한 벼슬아치야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죄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왕은 과연 그때 그 당시 2년 전에 요셉을 왕궁으로 끌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끌어온다 해도 오늘날로 따지면 청문회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뭐 이것저것 확인하고 증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청문회를 갖고 뭘 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급히 요셉을 왕궁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2년이라는 아니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 기다림 속에 결국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을 왕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작업의 훈련의 연단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2년의 시간 누구의 기다림이 더 컸을까요? 언제쯤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도움을 준 것을 잊지 않냐고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올려 줄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요셉의 기대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삶의 변화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셨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언제쯤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이 시련이, 이 아픔이 끝날까? 언제쯤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맺을까? 그 기다림보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쓰시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2년의 시간 속에 요셉은 어떠한 변화를 이뤄냈습니까? 분명 2년 전에 40장 14절에선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로가 나를 건져낼 수 있도록 일들을 좀 잘 처리해 달라는 사람을 향한 부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 뒤에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의 인생, 자신의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 2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 속에 그의 삶이 변화였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요 사람이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그 시간들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총리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잘 버텨내고 이겨냈기에 보상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 시작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됨으로써 이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 일확 천금 부와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요. 별로 기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다고 너무나 깊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시계 그 알람 시계처럼 언제 몇 시 몇 분이 남았는지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시작이 되어지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가슴 감리교회